안녕하세요. 광명의 이상경제입니다. 여러분들과 말씀 안에서 교제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앞에 분들이 경건에 관한 말씀들을 잘 정리해 주셔서 제가 묵상했던 것과 많이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피해서 몇 말씀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앞에서도 교제됐지만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이렇게 몸으로써 실천해가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했던 말씀처럼 참 이 경건의 필요성을 성경이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을 잠깐 볼까요? 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렇게 나오죠. 쭉 나옵니다.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하는 거죠. 누가 고통을 하겠습니까? 누가 고통을 당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문맥의 흐름으로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때가 온다고 하는 것이죠. 왜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경건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인데 2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자기중심적인 매우 세속적인 삶을 많은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이제 고통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 있는 대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세상 사람들이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거겠죠. 그것이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고통으로 다가오지는 아마 않을 것입니다. 걱정의 요인은 되겠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경건한 모양은 갖고 있는데 실상 그의 삶 속에서는 경건의 능력이 부인되는, 즉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성도들 때문에 많은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고통하는 때가 바로 우리가 사는 말세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 전서 6장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 전서 6장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6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누구든지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라기보다는 성도로 하는 자들 중에서 다른 교훈을 말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경건의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는 여러 성도들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부분을 좀 말씀하고 있다고 분별이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5절에 있는 대로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그 경건의 이익에 방도로 생각하는 그런 삶으로 전락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경건에 관한 교훈을 당연히 따라야 할 사람들이 따르지 아니하는 이런 일로 인해서
또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시기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들에게 힘든 시기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나도 이런 유혹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인 디모데전서 3장으로 가보면 3장으로 가보면 15절에서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라는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집에서. 그러면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활동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적 개념으로 말하면 성전이죠. 그래서 성전에 있는 성전에서 이제 제를 행하는 제사장들은 이제 목욕 제기하고 여자를 가까이 아니하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의 직무를 감당하는 시간들을 갖잖아요. 그러므로 그런 경건한 이것은 하나님을 경유하는 데서 나오는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제 비록 구약에서 살지는 않지만 신학에서도 하나님의 교회의 한 지체로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구약의 제사장들과 같은 태도를 우리는 인지해야 하고 숙지하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크도다 15절에 참 16절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그는 갑자기 우리 이제 경건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경건해지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는 얘기죠. 많은 사람들은 그 4장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제 4장 3절에 보면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이렇게 나오죠.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진정 경건해지려고 하면 그런 삶을 살려고 하면 혼인을 금해야 된다. 또 어떤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또 어떤 날은 잘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 금욕주의적이고 율법주의적인 가르침을 가르치면서 이러한 가르침이야말로 우리를 경건으로 인도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3장 15절에 16절에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하면서 경건은 그렇게 금욕주의적이고 율법주의적인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서 그래서 여기 보면 그는 육신으로 3장 16절에 보면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분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삶 그 자체가 경건이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내가 경건한 삶을 살고 싶다면 내 마음 중심에서부터 경건해지기를 원한다고 하면 경건의 모양만 가진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경건해지기를 원한다고 하면 정말 그 삶은 나는 사모한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의 생명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여 나를 지배하도록 예수 그리스도 경건의 핵심인 그분을 영접하여 그분의 생명 아래서 살아가야 이 경건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당시에
많은 신화나 많은 종교나 많은 율법적 가르침이 가르쳐졌고 세상에 퍼져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방법으로 경건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경건해진다. 그런데 그 경건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영접할 때, 그래서 16절 중반부부터 있는 육신으로는 또는 영으로는 또는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하신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를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변화될 때 그 변화된 생명력에 의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원하고 갈망했던 경건의 삶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 한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전 1장. 고전 1장 30절입니다. 너희는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우리를 악의 모든 세속으로부터 구원해내는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곧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시다. 내 힘으로 아니고 내 지혜로 내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분이 여기에 보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심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그 다니엘이라고 하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을 봅니다. 그 최근에 제가 다니엘서를 좀 이렇게 묵상하고 또 성도들하고 교제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됐어요. 그건 뭐냐면 다니엘이 어떤 일을 했을까요? 성경학교를 지어서 제자 양육을 했을까요? 아니면 회당을 많이 지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곳곳에 세웠을까요? 아니면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오늘날 이루어지는 큰 예배당을 짓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일들을 했을까요? 그런 걸 하지 않았어요. 물론 안 했는지까지는 모르겠어요.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나 기록이 안 된 거 보면 그의 삶에 그런 것이 큰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 그가 한 것이 뭘까요? 기도한 것밖에는 없어요. 그의 삶을 다니엘서를 쭉 보면서 생각된 거, 그는 기도했어요. 위험이 닥쳐왔을 때 같이 자기 친구들과 같이 기도했고, 또 그 친구들과 헤어진 후로는 홀로 기도했고, 또 금식하며 20일씩 금식하며 기도했고, 이런 것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한 삶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서 기도하는 하나님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넣는다고 하는 왕의 직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한 방의 창문을 열고 여전히 그 경건한 그의 삶을 유지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경건한 삶을 잃는다면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라는 다니엘의 결심이죠. 그래서 다니엘을 공격하는 많은 비경건적인 것이 결국 다니엘의 경건을 이렇게 부각시켰고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바벨론과 메데파사의 128도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는 자는 그 집을 다 헐어 거름더미를 만들겠다라고 선언할 만큼 위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그 넓은 제국에 128도나 되는 제국에 알리는 그런 마중물이라고 할까요? 그런 능력을 행했습니다. 정말 128도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한다면 몇 명이나 파송해야 될까요? 한 도에 10명을 파송해도 그 일이 가능할까요? 한 도에 10명만 파송해도 1280명을 파송해야 돼요. 그러나 이 놀라운 일을 기도하는 경건의 사람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다니엘과 같은 경건의 길을 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